이토록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예배 시간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한 분 한 분 안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참 반가운 사람이 한 분 왔는데, 우리 은숙 자매님, 저 뒤에 은숙 자매님 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금주부터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 한 주간이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그 대열 속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첫째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불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근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셨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시고 말면 말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잠깐 살펴보죠.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바로 시작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상생활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요 우리 시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가 싶었어요. 지구촌의 종말을 알려오고 있는 경고가 세계 도처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야 할 그 엄청난 재난들이 요즘은요 쉴 새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일상화되고 있어요. 뭐 질병이나 뭐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완전 휩쓸어 버리는 질병이나 테러나 기근이나 뭐 경제적인 붕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더해요. 북한이 뭐 당장의 핵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해도 너희들 해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런 위기를 못 느끼 진짜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못 느끼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창세기 저자는 두 가지로 딱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혼관이 그들이 결혼의 가치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데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모만 괜찮아 보이고 마음에 끌리면은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또 여인들도 믿음보다는 뭐 직장이 좀 튼튼하고 좀 멋져 보이면은 마음 그냥 주고 결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 시대와 어떻게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불신 결혼을 해서 일평생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이란 것이 뭡니까? 결혼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때요? 평생 안 맞는 옷 입고 고생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옷 입고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이 사람과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쏙 고생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결혼만큼은 또 자식들의 결혼만큼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가치관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노아 시대에는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요명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그러면은 영화계에서 어떤 사람, 스타 누구 뭐 스포츠계에서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학이 어쨌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한 네피림이 되는 것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이면은 자기 자식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네피림이 되어 가는가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누가 그냥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 쫌팽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와 이렇게 같은가? 막 결혼 상대자가 뭐 불신자면 어떻고 뭐 잘생긴 여자와 뭐 결혼하고 멋있고 튼튼한 남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는가? 뭐 내 자식이 신앙이 좀 뭐 없으면 어때? 세상에서 힘쓰고 좀 잘 나가는 배필임이 돼서 나중에 하면 뭐 하나님 뭐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질주해 갈 때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떠나시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겠습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세상에서는 뭐 재빠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들먹거리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도 하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네피림이 되고자 세상을 향해 질주해 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노아 방주를 만들 때는 같이 그들이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아를 볼 때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삶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상당히 수명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는 5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에는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인생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에게는 달랐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루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죽자 살자 고생하며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왕혜민이가 중국 가기 전에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중국에서 살려면요 남편하고 제가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애기 하나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 그런데 노아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3명이라는 게 노아도 엄청나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정말 힘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일평생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답고 영화롭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갈등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꼭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저 말씀을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판세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또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며 전략도 이렇게 세워보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심을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예 내려놔 버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 버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선택자가 되셔서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뭔가 급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 것으로 이제 삼고자 해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렇게 근데요, 제 인생 속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 된 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결혼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나름대로 저도 뭔가 내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좀 하나님 키 좀 크고 머리 좀 휘날리면서 손잡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상형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자인가를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낌새가 좀 이상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덕 있는 분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니까는 어떤 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멘 했는데 그 선택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아내 사모님 덕분에 사는군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제가 또 아주 제가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제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항을 선택하셔서 포항으로 내려가시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울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안 내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또 탁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들이 포항과 경주와 울산을 개최하고 메인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포항과 울산은 아주 커가는 도시고 경주는 목회자들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경주는 왕도다. 꼭 경주로 가라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경주로 우리가 왔는데 이것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경주로 안 왔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또 정말 탁월한 선택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금장이냐 석장이냐를 놓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금장과 석장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석장은요, 이게 그 외양간만 있었고 그냥 서울이 이런 것들만 있었고 금장은 그래도 사람 살 만한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어떤 음성을 듣게 됐냐면은 10년을 내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을 내다보면 어디가 좋을까? 석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석장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금장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금장을 선택했다면 주차장도 없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을 자녀 장래를 위해서 제가 참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뜨끔한 말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자식들이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내가 키우리라.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하나님 키우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 자식 셋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그것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들 뭐 잘 밥 먹고 잘 살아요. 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계산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다, 저것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이미 서 있거든요.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무엇을 예비했다고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주 작심을 하고 노아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13,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런 때는 그 황금 마차를 노아에게 보내셔가지고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 건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방주의 규모가 아주 대단했어요. 길이가 150m고 폭이 23m고 높이가 14m나 되는 지금 이제 그 15,000톤급의 3층으로 된 대형 화물선, 뭐 보기는 별로 안 좋았겠지만 짐을 많이 싣고 가라앉지 아주 안전한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개인의 재력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19, 20절에 보니까는 뭐 모든 생물과 각종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을 그 종류대로 암수시 방주로 끌어올리고 그것들이 먹을 모든 양식들을 다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 보니까 아마 노아가 당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엄청난 재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그는 갈등하고 노하는 대신에 아멘 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일평생 자신의 삶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는 일도 자신의 인생의 큰 은혜고 선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행을 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자세로 순종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부터는 노아가 가족들의 삶과 자기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잣나무 베고 또 다듬고 해서 배를 만들고 또 코울타를 또 구에다가 또 칠하고 또 모든 짐승과 이래 새와 뭐 곤충들 다 배 안으로 불러들이고 이 문제는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전부 다 비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쉽지 않는 일을 온 가족이 매달려서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자신의 삶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요즘같이 가뭄이 막 계속될 때 산속 깊은 곳에서 방주를 만들다가 마음에 파고드는 이런 불신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뭐 한마디씩 다 조롱하고 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 가족과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또 23절에 보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심하게 바닷물이 쓰러는 이제 쓰나미는 이제 보았지만 이런 홍수는 못 보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계속해서 쏟아지면 이제 물이 막 차고 집안에 물이 가득 차고 막 차오를 때 가장 먼저 뭐가 떠날라갔겠어요? 앞마당에 세우는 그 애지중지한 그 자동차가 떠날라가서 아이고 저걸 떠날라가네 하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는 그 아파트 저 20층에 사니까 괜찮아 하고 있었지만 물이 점점 타오르니까 뭐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아파트도 이렇게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옥상에서 뭐 나 살려라 하고 막 울부짖는 그 네피림 내 아들 그 네피림으로 되기 위해서 그 특히 소중하게 키워놓은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불이 다 좀 떠날라가 버리는 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자기 자신도 물속에 다 떠날라가 버리고 다 떠날라가 버리고 물속에 전부 다 수장됐어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무엇만 있었습니까? 한 배가 있었는데 노아가 지은 그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고 짐승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노아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날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삶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불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다릅니다. 홍수 심판은 뭔가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심판은 일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정석기 집사님 보면 정말 힘든 일 하는데 꼭 오늘 마지막으로 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도 후회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 옆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